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의 존재의 제1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 왔다고 다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실제 교회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오해가 생각하면 내가 목사는 얼마나 일찍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가정이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되지. 아니 예수를 닮아가려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닮아간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잠깐 위로를 받는 건 사탕 발림이나 똑같아. 근본적인 걸 고치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딸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그게 고쳐져요. 근본을 바뀌려면 그 주인이 바뀌어지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지하실인데 낮에도 불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은 저 스위치는 안 켜고 이 빛은 어둠은 물러가라면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죠. 빛을 저기서 스위치만 켜면 되는 거예요. 저기 스위치를 가는데 저건 싫어. 저건 가기가 싫고 하나님 빛 좀 주세요. 빛 좀 주세요. 그럼 빛이 안 와. 이미 빛이 다 여러분 라인이 다 왔어. 다 깔려 있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고 그 행동으로 옮겨가면 빛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거까지 가서 스위치 키면 되는데 라인이 깔렸는데 그건 싫고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게 되겠냐 이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멘. 내가 가서 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다 깔려놨어. 성령이 다 주셨어요. 다 했는데 이제 뭐냐? 네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다 있잖아. 너 하나씩 성경책 가지고 다 만들어서 하나씩 다 줬잖아. 다 가졌잖아. 그건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건 믿어라. 아멘. 그건 믿어야 네가 그건 믿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행동을 해서 믿어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것도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근데 그건 있어요. 저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질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도 없어. 남편도 해결할 수 없고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식도 해결할 수 없고 부모도 해결할 수 없어. 믿음은 각자야. 딸의 믿음은 각자입니다. 제가 장로를 이렇게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목회를 나올 때 제가 그 동네 불악에 있는 분들을 다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내가 사장을 했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갈 테니까. 근데 장로니까 내가 가니까 이 자리를 꼭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집사인데 얼마나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난 마누라 치마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꼭 내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잡고 가야 되면 되는데 아니 치마 잡고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는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각자예요. 각자. 믿음은 각자다. 그래서 나의 제 존재의 원인은 다 누구냐?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처럼 믿는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세요? 아버지는 다 주는 걸 아시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깊은 걸 알려면 하나님을 깊은 걸 알려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해 주셨어요. 누구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힘입어서 이걸 다 행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구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오직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은 뭐냐? 하나의 영이,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두르는 거예요. 내 안에 두르는 거다. 따라해, 성령님이 내 안에 두르는 거다.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다 그거 듣잖아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 자기 중심의 관점 보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제대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누구가 비춰줘야 되냐? 성령님이 내를 통해서 그 말씀 비춰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말씀도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모든 거는 나 스스로는요, 나는 모든 거는 나는 내 중심이야. 다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서요, 나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다. 여러분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일주일 동안 산 거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셨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거로 사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셨나요? 없어. 아니, 솔직해보자고요. 솔직해봐야. 이게 솔직한 게 회개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꽃한 눈치를 살피시는데 솔직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게 다 자기 그릇된 곳으로 살아서 왔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바뀌어져요. 따라서 회개는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야 고칠 수가. 아니, 회개를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은 뭘까요? 나를 본다는 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중심인데, 모든 건 자기 중심이다. 모든 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 중심이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게 가장 문제예요. 가장 문제가 이거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조금만 하면 뭘 해갖고, 헌금해갖고, 빨리 이걸 처해야 되지. 거기다 집 발을 담가야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잘 알죠. 이 목사님 그게 아니야. 헌금 얘기를 세상에 안 하니 발을 못 담그게 만드니. 가도 별거 없지 뭐.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게 옳고 그름을 알고 가일 거 아니냐. 이게 어떤 게 그름을 옳고 가. 막 그런가 애국하니까 한 교회 갔더니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뭘 또 져야 된대. 그래갖고 헌금하라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뭘 한다고 해서 비전 센터를 준다고. 전부 그거예요. 눈이 벌겋게 해서 헌금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묶어놓으려고. 투자를 해야 도망가지 않죠. 투자해야 되지 않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기중심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도를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걸 가르쳐줘야 되지. 70년대 80년대가 지금 달라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 난 여러분의 헌금이 귀하다고 생각해. 난 무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교회를 크게 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취하시면 어떻고, 뭘 얻으면 어때. 여기 없으면 돈 많으면 학교 강당 얻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 뭘 꼭 해야 건물을 줘야 내 교회인 건가? 근데 그 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의 목회자들의 마음은 뭐냐? 묶으려고 하는 거야.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그것이 중심에 있어요. 나는 이게 많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이 없어. 근데 왜 너는 오늘 아침에 나 그래? 왜 성령이 왜 이 말을 내가 말을 하면서도 왜 이 말을 또 꺼내게 만들어? 에이 참. 그래 그러면 설교를 해 제가. 여기 설교 주인은 성령님이시니까 오늘 올라와서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죠? 말씀하세요. 온골이 있으니까 이 중심 이걸 벗어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다르지. 설교가 다르지. 제 설교 보세요. 다 똑같은 설교가 있나?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네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제 설교는 전부 그거예요. 네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뿐이 안 남았네. 청와대 2번뿐이 못 남았네. 잠자는 거. 그 없잖아. 이제 더 없잖아요. 근데 백성을 위해서 했다는데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편 있는 백성만 위해서. 보편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 백성만 했어.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사도 자기 편은 안 하고 남의 편만 하는 거예요. 적편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선택적이야. 난 그걸 보면서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 똑같다고 생각해요.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백성. 그럼 교회 와서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많잖아. 내가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내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야,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몇 명이나 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몇 명 가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몇 명 갔다고요? 3명이야, 3명. 3명 구원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는 몇 명이요? 8명.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 같다는 얘기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숫자도 적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숫자도 적을 거란 얘기잖아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은 안 넣어 거기다.
죄악이 관영해서라고 하지만 숫자의 개념도 거기다 넣는다 그러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는 적다. 할렐루야. 그럼 뭘 할까요? 다시 깨워서 경성하라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어저께도 사모님이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 교회 오셔야죠. 그냥 웃고 다음에 갈게요. 웃고 그러면 구원도 다음에 가나? 천국도 다음에 갈려나?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이 예배에 생명을 건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적을 뒀으니 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더랬으니까 교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신앙이 지금 한국의 신앙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미국은 세례받을 때 한 번 가고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장 때 한 번 간대요. 그럼 천국 가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첫 단추,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첫 단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1의 원인은 나의 제1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제1의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골로새 1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의 제1의 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뿐이 없다. 성령의 힘뿐이 없다. 그 다음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 그 말,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는 하찮은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분 창조주시다. 로마서 11장 34절 36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마음을 알려 누가 무죄 모사를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겠느냐.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서 말미암아 돌아가니 만왕이 그것에 세서. 지금 뭐죠? 만물이라는 얘기 뭘까? 하나님 빼고 다지요. 이걸 다 우리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 줬고 이걸 찾으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그걸 회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회복한 자, 만유를 다스리는 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 거를 가지고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면 그 영이 주인이 바뀌어야 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 통치, 즉 마귀까지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다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현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을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서 보시다.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도 다 들어갔다 그 말 있잖아요. 사단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가 일으키는 건 누가 주장해서 그렇다? 사단이 주장해서 그렇다. 마귀의 주장이다 그 말이죠. 공중은. 그러면 이거를 누가 통치 아래 들어갔다? 주권을 누가 통해서 이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걸 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서 거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 자체가 마귀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다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가 뺏어서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그분을 같이 할 때 우리 역시도 그 통치와 주권을 같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걸 통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가장 큰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릎을 다 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를 이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이해가 될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이제 마귀를 내려보두고 굴복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걸 시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에 떠는 존재에 아니면 마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스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예배에서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 안에서 건축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그의 안에 예수 그렇게 지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됐는데 우리 안에 여기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됐죠. 이못 머릿돌이다. 거기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호산나교도 여기에 모퉁이의 중심의 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어져. 그럼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 걸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하는 게 목회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가면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지어져 가지. 근데 와서 목사님 왔으니까 좀 나 좀 위로 좀 해줘요. 아이 여기가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지어져 갈까 안 지어질까? 마귀 집이 허물어질까 안 허물어질까? 절대로 안 허물어져. 절대로 안 허물어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는 천지만물 끝나지 않고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에 계속적으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지어져 가야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가야 어디 간다? 새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어지지도 않는데 목적지가 그게 지어지지 안 가는데 어딜 가? 네가 마귀 노릇하면 마귀 노릇하는데 글로 가지 지옥불로 가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 나면 다 끝났다고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멘. 그래서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모퉁이 돌이 예수님 머리털이 돼갖고 그걸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석이 돼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임 목사도 지어져 가고 여러분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것과 성령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야. 인간이 배워서 아는 지혜로 아는 것과 성령이 가르쳐주는 아는 건 천지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초명을 받아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알므로써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성령으로 조명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확실히 알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갔듯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어둠, 어이구 뭐 다 갔네 뭐. 이거 어둠이니까 불 켜면 어둠 물러가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악한 마귀 온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 다 그게 어둠이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1장 5절 시작.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둠을 비춰주면 그 목회자는 뭘 아는 건가 분명히 선이 있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은 이 비춰지는 건 싫을까 좋을까? 싫어요. 그래서 좋은 안 비춰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비춰주는 쪽으로 찾아간다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안 비춰주는 데를 가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안 비춰주나? 내가 구미만을 어디가 살결하니나?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직 정답을 찔러서 문제지 내가. 아멘. 정답을.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냐 이게요. 영원 못 살아. 절대로 못 삽니다. 빛을 비춰서 자꾸 어둠을 발견해서 인정시키는 거예요. 인정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지어져 가서 그분과 같이 천지 마귀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저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야, 내가 가끔 그러잖아. 이렇게 보면서 마귀야, 너 왜 거기 왔냐? 그러잖아. 나 자신을 보고 너 왜 거기 들어와서 안 갈 거야,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왔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뭘 속이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까 모를까? 다 봐. 그것도 불꽃한 눈치를 살펴왔기 때문에 다 봐. 맞지? 손바닥 안에 개미를 손바닥에 놓은 거랑 똑같아. 아멘. 이런 관점으로만 목사가 여러분 성도를 모를까 알까? 왜 몰라? 다 알지. 알아야 기도를 어떻게 할 걸 알잖아요. 무엇을 고쳐야 될 걸 알잖아요. 목회자는 영혼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관심 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진짜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출발점이 어디서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은밀한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다 기록하고 그걸 심판하실 분이야. 이걸 알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아, 저 목사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네, 없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있네. 저 사람의 성도를 보니까 진짜 있구나. 그래, 맞다. 그래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힘집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와도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진짜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만나셔야 돼요. 아멘.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지배하에 들어간 만유 전체가 어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배의 영역에 있다,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부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 자, 보세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혼미케 하면 그 복음의 강체를 비치게 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다? 사단이다. 그 목사도 똑같아요. 이걸 알지,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다? 사단이다. 자기중심이다 그 말. 자기중심 마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영역에 들어갔다? 어둠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유물이 다 됐어. 소유가 다 됐다. 아예 사단의 소유가 됐다. 나면서부터. 우리 전주에 우리 손주들을 다 왔어. 밥을 먹자래 왔는데, 우리 저 막내 손녀가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와서 꽃 줘라 그랬더니 한 손으로 휙 줘요. 그래서 할머니 줘야지. 할머니 늦게 오니까 줬어. 꽃을. 이걸 내가 그래서 저걸 버릴까? 어떻게 할까? 이거 버리지 말고 저 사무실에 갖다 걸어놔. 그래서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걔는. 야, 그렇게 영악한지 몰라. 이제 걸어 다니는데도, 말도 제대로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도 아주 영해. 자기 중심이 너무너무 강해. 그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없어질까? 잠식해 있을 뿐이지. 격해 잠식해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모든 건 사단의 영역 아래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이 그게 많을까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집이 더 견고할까? 견고하지 않을까? 견고해. 두고 봐라. 그래. 꼭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럼 내가 이제 상처를 보는 거예요. 상처를 봐. 아, 저걸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지?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면 뭐냐? 다른 사람 말하면 자기 먼저 말을 해. 자기 말을 먼저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 하는데, 아이고 바보. 그래. 그렇잖아. 근데 그걸 몰라. 그건 자기가 자기 거를 해야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먼저 말을 해. 이걸.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상처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고치려면 뭘까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만 티리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티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저는 바보. 속 뒤돌아서는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상처로 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이게 대화를 하고 할 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많이 들어주시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편이 많아요. 대부분 사람을 이 관계를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모든 사회의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가 견고한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아직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여러분. 핵무기도 안 되는 그 견고한 집을 만들어 놓고 있어. 어떤 것도 폭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파괴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괴가 돼야 비로소 자유함이,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중심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공부를 많이 하면 없을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식이 있으면 있을 포장을 해. 그냥 내숭 떠는 거지. 포장지를 잘 경과를 포장지를 해. 그러니까 교회와도 바뀌지 않는 거야, 이게. 전부가 사단의 진에, 견고한 진에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인 줄 아세요? 성령이 근본적으로 왜 나에게 성령을 줬냐 이게요. 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화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나타나는 부수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수로 쓰라고 줬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되지 않냐면, 그 자랑거리가 돼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은사자들 보세요. 대부분 보세요.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 나가서 보세요. 행동은 개처반이지. 자기 중심이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늦은 배 역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성령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영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시대가 거쳐갈 겁니다. 다른 시대가 올 거예요. 다른 시대가 와서 이걸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돼요. 예배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성가되어야 우리 이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이거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원수 아닌가요? 이게 처절한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난 나 자신을 옹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나 자신을 날 맞춰서 복종시켜요. 나를 나는 죽을 대상이라고 봐요.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으로 보지 나를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아멘. 사단이가 처절하게 이걸 알고 가면, 이걸 느끼고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성령 받고 능력 받았는데요. 그런데 있다니까 성경도요. 아니야 그거. 불법을 행할 수 있어. 불법이면 정당한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려고 왔는데, 하나 인격적인 영이 왔는데, 근데 네 영의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불법이지 뭐.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도 있잖아. 나더러 주여 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난 목사 노릇했어요. 난 너 몰라. 나 귀신 쫓아. 모른다니까. 능력해. 난 모른다니까. 너는 그거만 했지. 능력받아 그것만 했지. 내 것 한 거 있어? 내 몸을 내놓은 거 있어? 내 인격을 보여주고 있어? 없잖아. 칭송받은 거 있어? 다른 사람이 너 하는 거 있냐 이게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잖아. 그게 성령이야? 너는 성령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 바울도 사울 왕도 하나님 형이 떠났는데 20년 동안
다스렸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니까요. 아니 교회도 크잖아요. 아니 교회 큰 거고 무슨 상관 있어? 하나님 버리면 그만이지. 원칙이 뭔지를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 거룩되고 뭘 가는 걸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사단의 영역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청할 때 절주절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걸 행동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소용없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뭐래? 그러면 네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느냐 이게요. 넌 마귀한테 점령할수록 더 지어져 가느니. 방언하면서 더 마귀 지어져 가고, 너 예언하면서 너 뭐든 하면서 마귀 걸 더 지어져 가잖아. 안 그런 척만 하지. 목사님 오늘 왔는데 또 왜 그 소리를 해요? 아이고. 내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나도 쓸 곳도 없어. 나도 쓸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임 목사 너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잖아요. 뭘 잘못된지 뭘 잘하는지 알고 가야 이걸 고칠 수 있잖아요. 다 이러니 다 잘못됐으니 뭔가 이래도 한 사람을 더 바로서릴 거 아니냐 이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끔 그래. 기도 올라가서 성령님, 아니 왜 오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 나는 것은 나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뤘으니 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요.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나는 항상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고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요. 내일 어떻게 잘 믿을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겁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설이에요. 이 설교하면 저를 확 잡아버려요, 성령님이요. 아니, 선교사님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우즈벡을 가재. 우즈벡을 가자 그러는데 거기서 학교를 맡았대요. 미국에 사신 선교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당신이 맡아서 그걸 운영하라고 그리셨대. 그러면 나한테 첫 번에 와서 전화하다. 아니 왜 상추를 잔뜩 갖고 오셨는지 몰라. 그거 먹으면서 이걸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나를 꼭 붙잡고 가려고. 목사님 저는 8시간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를. 없어요. 전 세계 없어요. 꼭 가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더 문제예요 그랬어요. 거기도 문제지만 한국교회가 더 문제예요. 내가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건 그래. 한국교회가 더 문제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가야겠지만 거기 뭐야 우즈베크의 그 전지인데 그냥 통역을 기똥차게 하는 분이 있대. 그래 오시네. 가다가 살짝 꼬셨어. 안 하고 전화하는데 내가 금요일 날 애들이 왔어요. 손주들이 와갖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 거예요, 사모님? 저긴구나.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날. 어린이날이에요.
와갖고 그냥 잠을, 왔으니 뭐 스튜디오에서 뭐 방송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목요일 방송 못하니까 오전 방송 못하다 그래갖고 핸드폰은 방송실에 놓고 뒤에 가서 잤어. 얼마나 피곤한지. 아이 잘 됐다 그래. 참 시큰 잤는데 아마 3시간은 잤나 봐. 어딜 가야 된다 뭐 어디 가긴 뭐 하고요. 놓고 왔더니 전화가 오신 거야. 전화가 왔어. 그래. 문자도 왔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문 밖에는 상추를 한 박스 잔뜩 갖다 놓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게 못 오니까 내가 일부러 안 받은 줄 알고 속상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40분은 그냥 당신 혼자 말을 했어. 그래서 한국도 지금 문제예요. 나는 한국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 쓰는 도구야, 저거는. 일회용이야, 일회용. 근데 진짜로 왜 저렇게 나라를 망쳐놨냐? 이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떠난 걸 본질을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 목사, 너가 뭘 해야 하냐? 너 큰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니까지 뭔데 그러냐? 그럴 순 있어. 그건 맞아요. 근데 나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방문해서 역사하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는 세워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이걸 다 보고 알고 계셔.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내 마음 생각하는 거 다 감찰하고 계셔. 우리 생각하는 거 다 감찰하고 계셔. 난 그걸 알아요.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그 속상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내가 순종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라. 알았어요. 순종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순종할게요. 내 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럴 생각이지.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됐다? 에이. 내가 윤석열 뒤에서 다 조종한다? 에이. 기도로 무슨 조종을 하고? 아바타야? 뭐야? 아니잖아. 왜 허황된 말을 해?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나 같은 존재, 여러분이 뭔데? 나는야 먼지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요, 그냥 둥둥둥 떠다녀. 내 육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내가 자꾸 없어지면 없어질지 나는 영혼은 맑아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심판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귀 심판 받았어요. 심판을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심판할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마귀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거. 박살내야 돼. 내가 박살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딸에 나만 바뀌면 다 바뀐다. 그러니까 예수의 안경을 쓰고 성령의 안경을 쓰고 가야 돼. 마귀 안경 쓰면 안 돼. 아멘. 바꿔 써야 돼. 체인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집에 그 얘기를 해갖고 그냥 설교 가면 무슨 설교를 해야지. 그걸 하고 생각하고 있네 이게. 그 목사님 나를 심어줘 갖고. 아 이거 가서 이걸 해. 요새 한번 꽉 잡아버려야지. 아 그 생각이 들어. 야, 이게 하나의 이게 두른다는 게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봐. 그쪽에 원하시고 계신가 봐.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는 걸 하는 것 같아. 꼭 가야 됩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즈벡에서 갔는데 거기 목사 신분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권이에요. 우즈벡에서 하는데 목사 신분을 감추는데 난 목사입니다. 난 목사입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돼.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쳤어. 바깥에 통성기도가 방언기도 하고 난리가 하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 되는 사람이 당신 그러는 교도소가
교도소가 여기선 신분 그렇게 밝히면 안 돼. 그런데 그 경찰서 우위 사람이 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건 진짜다. 진짜 예수장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분이에요. 꼭 가야 된대. 아이고 참. 그 마음에 꼭 와닿아서 꼭 찍어줬어요. 뭐 점 하나를 찍었는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는 분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진짜 예수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2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씨라는 영만 하나님의 석.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마다 누구에 속한다? 하나님에 속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시인한다니까 우리를 뭘 해야 예수처럼 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따라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모르는 것 오직 성령을 안다 그 말이에요. 배우면 알지요. 근데 실제 인격적으로 그걸 내가 믿어줘야 된다. 그럼 믿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과 아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요. 실제 내 행동으로 믿어지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네 번째는 사람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은 이 사건은 모든 이에게 각각 1대1의 관계다. 각각 1대1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를 장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길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마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 머리로 마음되었으며 잔고함이 받아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것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의 귀를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질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재림의 주로 온 것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기대가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그 당시에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국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역사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니다. 같이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흑모를 죽음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담당해서 그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담당시킨 거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의인된 거다 그 말이죠. 다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우선될 수 없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왜 속죄물이 되어 주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린 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인정하는 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혈과 살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인정 얘기하잖아요. 그건 인격대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몇 마디 잘못한 걸 지적한 걸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인정하는 게 인정.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뼛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지잖아요.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아는 자다 그 말이죠. 세상에 사는 모든 과정이 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는 다 보고 계셔. 이걸 전제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모르면 천국 못 가. 사나 죽으나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못 가. 지옥이야. 내 중심은 지옥이야. 딸의 내 중심은 지옥이다. 그 내 중심은 지옥.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봐요. 거기가 천국일까? 그게 지옥이지.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육은 땅에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영체가 하늘에서 가고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오는 것, 땅에서 부활하는 것, 새 하늘에 입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역사가 되어질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란 얘기죠. 해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별과 별의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있다. 부활처럼 부활의 모양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거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시에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심고 이걸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여기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35절 같이 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의 욕망에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자리를 부활을 받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지 않고 이걸 간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있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돼야 우리 부활도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교자에 서서 그걸 통해서 간다면, 예를 저에겐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사건 현장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그래. 이거 봐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저렇게 부인한 건지, 왜 저런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 소자예요. 그 소자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그때 받지 못했거든요. 인격적인 그 영이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순교요? 못해요. 순교 못해요. 신앙에 다 팔아먹어요. 할렐루야. 일주일로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해보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본세에서 올라오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오시는데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 이곳에 주님이 무엇을 할까?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음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은 있으니 이는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은혜의 값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2절로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이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 밤에 와서 우리를 잘 때 그를 도적 만일 이 말을 총독에 들리면 우리를 고난이니 너희가 근심하게 되리 알고 군병들이 돈을 근대로 이 말을 오늘날까지 유대인 이건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한 거예요. 이 돈을 주고 군병들의 장로들이 와서 돈 주고서 군병들에게 돈 주고서 니들이 갈 때 우리 잘 때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 얘기해.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자, 같이 봅니다. 11 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을 이르러 예수의 배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이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였을까? 왜 이렇게 속였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청구하는 간구하는 걸 100% 응답하신다. 주님이 하나님께 청구하는 100%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하늘의 위엄 없는 보좌에 앉았으니 성선 참 장막에 부른 상위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요 성막은 요거는 이 땅의 하늘 보호자의 성막의 동일한 제도를 통해서 본 거죠. 성막을 보면 성대에 뜰이 있어요. 성대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에 번제단을 거쳐서, 번제단이면 뭐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있죠.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촛대가 7촛대가 있고요. 거기는 떡상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고,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갖고, 휘장 안에는 법궤와 지성, 이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휘장에서 잡아서 여기서 피를 잡아다가 휘장에 전부 뿌리죠. 뿌려갖고 그걸 놓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 뜰이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성사 안에서 얘기하면 역사가 바깥에 설기만 해도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적이 일으키고 역사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브리 4장 14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제사장을 그의 연약함을 채우를 자이다. 뭐든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다 죄가 없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하심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이때에 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거잖아요. 이 법궤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늘 같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복음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에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얘기가 뭘까요? 믿는 예수를 믿으면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는 뭘까요? 누구를 보이는 게 도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삶을 재현하는 게 도리다. 그런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시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좌는 예수 우편에 계신 그곳이 있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바로 여기가 은혜 보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보좌는 여러분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자가 성공합니다. 자,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모든 예언은 100%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미래의 사건만 남았죠. 재림만 남아졌어요. 그래서 재림 역사도 100%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재림은 주님이 가르친 대로 배우라는 얘기죠. 주님이 가르친 대로 배워라. 또 주님도 바울도 다니엘도 말한 것이 바로 재림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은 100%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의 나의 존재의 제1의 원인, 오늘은 끝까지 재림까지 했네요. 예. 중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